전서를 읽었어요.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때 시대적 배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큰 박해를 당할 때입니다. AD 64년에 그 당시 로마의 황제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아주 극심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산 사람에게 기름을 뿌려가지고 불을 질러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집 정원을 밝힐 정도로 아주 악독한 놈이죠. 미친놈이고 아주 대단한 경우죠. 근데 그 전 3개월 전 AD 64년 7월에 이 네로가 한 일이 뭐냐 하면 로마 시내를 불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즐기면서 시를 읊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은 아니죠. 그래서 소문이 난 거예요. 저놈이 미쳐가지고 로마시를 불질렀다 해서 네로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니고 그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10월부터 극심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전서는요,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로마에서부터 핍박이 시작하더니만 이 소아시아 지역에까지도 핍박이 불일 듯 일어난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불시험입니다. 불같은 시험, 불같은 고난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먼저는 위로하고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거는 팩트죠. 이걸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태도와 자세는 자기가 선택할 문제예요.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충분히 내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베드로는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냐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면 고난이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물어볼 사람이 없네. 아까 영인이 고난이 이상한 일이 아니면 뭐야? 당연한 일이죠. 네. 사도 베드로는 지금 고난을 당연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 의사 선생님 글 중에 이런 글을 봤어요. 사람이 30세 이상이 되면은 다 아프대요. 한 군데는 다 아프게 돼 있대요. 뭐 위가 아프든지 장이 아프든지 머리가 아프든지 귀가 아프든지 코가 아프든지 잠을 못 자든지 피부가 안 좋든지 누구나 다 30세 이후부터는 몸에 고장이 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여기 완벽한 분 있습니까? 실수 안 하는 분 있습니까? 완벽하지 않으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하니까 고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얘기 나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때 이 노아를 보시고 그 가족만은 배 만들게 해서 구원을 해 주셨잖아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배에서 나와서 뭐 합니까? 포도나무 심어가지고 거기서 포도 열매 따가지고 술 만들어가지고 그거 먹고 창세기 9장에 보면은 하체를 드러내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자식들한테 망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좋았던 이미지가 한순간에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주에도 누구예요? 탁구의 레전드라고 하는 전설 현정아 선수. 참 좋게 봤어요, 제가. 네. 뭐 내가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상관은 없지만 깔끔하게 생기고 그렇게 음주운전을 하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인으로 간증도 하고 이렇게 참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뭐 한 번 그랬겠죠. 여태까지 한 번도 그렇게 구설수에 오른 적은 없으니까. 근데 음주운전으로 그 사고가 나서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 좋은 이미지가 그냥 와장창하고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또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리기사 폭행 사건 아시잖아요. 그것도 보면은 이 중요한 시점에 그런 실수를 통해서 아주 큰 이미지에 먹칠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사건을 보니까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 같아? 왜 이렇게 실수를 할까? 영인아, 몰라? 뭐 들었어 너 지금? 술 먹어서 그렇잖아. 술 먹어서. 노아도 술 먹고 현정아도 술 먹고 어젠가 그제는 또 차범근 씨 아들 차세찌에도 이 술 먹고 클럽에서 싸우다가 또 그 사건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보면 다 이 제정신이 아닐 때 이루어집니다. 술만 안 먹으면 그 짓을 안 하죠. 싸우지 않고 음주운전해서 사고 안 내잖아요. 오늘 오신 분들 잘하시기를 바래요. 웬만하면 안 드시고.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절 말씀. 15절 보겠어요. 시작. 이게 실수하는 거잖아요. 살인, 도둑질 이거 실수하는 거. 이런 고난은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치명타입니까? 이거 감옥 가잖아요. 이런 고난은 안 당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성도들 중에 보면 술 먹고 욱하는 성질 때문에 사람 때리고 폭행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웬만하면 이런 쓸데없는 짓은 안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고난은 당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영적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전쟁 중이에요, 지금. 전쟁 중. 누구랑? 마귀랑.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마귀도 이 세상 있잖아요. 이 마귀가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났어요. 근데 그 천사들한테 져가지고 그 마귀 귀신들이 어디로 내려왔냐 하면은 이 지상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대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차를 두루 찾습니다. 먹잇감을 지금 찾는 거예요. 먹잇감을. 자기 편은 안 건드리죠.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자는 건드리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깨달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믿으려면 핍박이 있어요. 대강 믿으면 핍박도 없어요. 마귀 편이니까. 이미 자기 편인데 뭐 건드릴 에너지 소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완벽하지 못하니까 실수하기 때문에 고생할 수 있고요, 사고 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성도이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사도 베드로는 알고 고난당하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5절 말씀대로 쓸데없는 고난, 술 먹고 사람 치고 폭행하고 이런 짓은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거죠. 이건 치명타입니다. 치명타. 그러나 성도이기 때문에 고난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 고난에 대해서 또 뭐라 그럽니까? 13절 보겠어요. 13절 시작. 고난을 즐거워하래요.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차피 사는 인생 기쁘고 즐겁게 살자는 거예요.
그 성경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어떤 대학생이 좋은 대학 나가지고 취직을 했어요. 근데 잘 직장 생활을 못 했나 봐요. 이 직장 들어갔다 또 저 직장 들어갔다 금방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옛날에 그 레코드 가게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미친놈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대기업 들어가면 월급도 페이도 많은데 그 쥐꼬리만한 거 가지고 뭘 하겠나. 다 욕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즐거운 거예요. 얘는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음악 듣는 걸 좋아하고 음악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퇴근 시간도 정시에 퇴근하는 게 아니니까 좋으니까 더 있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분야에서 이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 거거든요. 즐거워하면서 해야지 성공하고 행복의 가능성이 높죠. 어차피 하는 거 즐겁게 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당한다고 왜 나만 고난 당하냐고 막 신경질 내고 인상 쓰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지 손해죠.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요, 이 성경에 흐르는 맥이 저주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성도들에게 고난은 끝이 아니에요. 무덤이 아닙니다. 시작이고 축복이고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 저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성도들에게 고난이 유익이 될까?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은 먼저는 깨끗해지는 게 특징입니다. 성도는요,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이 뭐냐 하면 깨끗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고 깨끗하시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사람들을 그릇으로 비교했어요. 막 금그릇도 나오고 은그릇도 나오고 질그릇도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뭔 그릇이냐 하면 무슨 그릇 같아? 금그릇 쓸까? 은그릇 쓸까? 오늘 상태가 왜 그러니? 깨끗한 그릇을 쓰. 깨끗한 그릇. 제사장도요. 제사장 옛날에는 제사 지냈잖아요. 이 제사장도요,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갔다 그냥 직사당해 버려요. 제사장 머리에는 뭘 쓰냐 하면 성결 써요. 잊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인간이 죄성이 있는데 쉽게 깨끗해집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불시험이잖아요. 이 불시험하면 생각나는 게 용광로잖아요. 그 고철 같은 거 더러운 거 잡동사니 녹슨 철 같은 것도 용광로에 들어가 가지고 나올 때는요 깨끗하게 나오는 거예요. 깨끗하게. 욥 같은 경우 그 심한 고난을 당하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잖아요.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은 제3의 성례다 그랬어요. 우리 천주교는 많아요, 성례가. 그러나 기독교는 딱 2개죠. 세례와 성찬식입니다. 근데 고난은 3의 성례예요. 거룩하게 만드는 거, 거룩하게 만드는 거. 정신과 전문인 엘릭 린드맨이라는 사람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85%가 긍정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나쁜 습관, 술 끊고 막 담배도 끊고 부부관계 좋아지고 가정도 행복해지고 하나님 예배에 진실하게 되고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죠. 고난은 그래서 쓸모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닮아가는 거예요. 또 고난이 유익한 것은요, 고난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뺑뺑이 돌렸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 줘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교만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광야의 그 성지순례 가보시면 진짜 고생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 200만이라는 사람이 거기 살 수가 없어요. 그 동네 가가지고.
고생길이에요, 고생길. 그 고생과 고난을 통해서 납작 엎드리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목이 곧으면요 부러져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 하나님 앞에는 이 목을 기부스하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진짜 부러져 버려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죄예요. 교만죄. 교만하면 하나님은 국물도 없어요. 겸손해야 돼. 반드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겸손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함부로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집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사랑하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모세 같은 경우가 그러죠. 모세 아시죠?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당시 이집트 문명, 최대의 문명에서 애국 공주의 아들로 세계적인 걸 다 배웠잖아요.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니까 한 짓이 뭡니까? 살인하는 죄를 저지르잖아요. 지가 하겠다는 거예요. 지가 레볼루션을 하면은 뭔가 될 줄 알았죠. 하나님은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미디안 광야 제일 아무도 없고 양만 있는데 양 쳐넣어가지고 거기서 40년을 뺑뺑이 돌려서 철저하게 겸손하게 만들어 놓고 그 나이 80세 돼가지고 그 다음 철저히 자기의 무능을 깨닫게 한 다음 하나님께서 픽업해가지고 쓰신 인물이 모세 아닙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 전도를 해봐도 우리 목요일날 병원 전도 팀이 있지만 베드에 누워있을 때가 제일 복음을 잘 들은 거예요. 예? 고난당할 때 이게 복음이 제일 잘 들리거든요.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쟁에서 지금이야 총 대포와 미사일 핵도 있지만 칼로 싸웠잖아요. 그 칼도 다 같은 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검이 있습니다. 명검의 조건은 부러지지 않아야 돼요. 한번 칼질을 하면 다 벨 수 있는 게 명검이에요. 날이 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명검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죠, 여러분. 수 없는 당금질을 통해서만이 만들어진 거예요. 대충 만들면요 전쟁 나가서 칼싸움 하다가 칼 부러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실 속의 화초 같은 경우는 힘들어요. 일회용으로 쓰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듯이 많은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같은 사람이죠. 요셉은 17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깨닫지만 그 꿈이 이루어집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는 데는 무려 30세 13년이 걸립니다. 그 과정이 창세기 37장부터 40장까지 넘어가면서 보면은요 다 고생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 시켜줘도 못합니다. 시켜줘도, 올려줘도 그런 밑바닥에서부터 올라가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베이비 붐으로 인해서 63년부터 55년 세대가 지금 은퇴를 하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창업을 많이 하신다 그래요. 그 창업이 거의 다 뭐냐 하면 음식점 하는데 거의 망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밑바닥부터 단련되지 않고 그걸 깨닫지 않으면 어떤 사업도 해도 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은퇴하셨으면 그거 이렇게 잘 드시면서 실력을 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차려놓으면 와장창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이런 단련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고난을 잘 이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세요, 여러분.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거기서 승리하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보세요. 다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광야를 지나니까 가나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면 안 돼요. 그 과정은 없고 그냥 면류관 따고 가나안 들어간다. 들어가면은 금방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 몰라요. 여기 오신 분들이 삶의 환경이 어떤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예.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대입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에게 소망적인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네가 알아서 하세요 이러지 않아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겠어요.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계신대요. 그러니까 고난당한다고 우리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힘들 때 따뜻한 말 한마디는 힘이 됩니다. 어느 트럭 운전사가 한 번도 가지 않은 산길을 가게 됐어요. 꼬불꼬불한 길이에요. 잘못 조금만 실수하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가면서 무서운 거예요. 이거 죽는 거 아닌가. 그때 큰 게시판 하나가 나왔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은 이 길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기사들이 안전하게 이 길을 통과했습니다. 그 글을 딱 봤을 때 마음에 위로가 되고 확신이 생겨서 그 길을 잘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당하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아까 고난 얘기를 했지만 다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또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이 꼭 들어가요. 요셉도 감옥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 험한 선교 사역을 할 때도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내 곁에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이 이곳에 있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자꾸만 성령님과 함께 하셔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귀가 마지막 이 시대를 발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정신병이 심해지고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좋아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언어 속에서 자꾸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하세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어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구하심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 그게 16절입니다.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여러분이 어떤 지금 삶의 환경이든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여러분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 키워드가 16절 끝부분이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있었어요. 6.25가 난 지 지금 이제 64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잘 사는 겁니다. 6.25 때 생각하면. 저는 60년대에 태어났으니까 그때 참 못 살았어요. TV 있는 집도 없었죠. 저희 집도 그 당시 처음에는 없었어요. 제가 처음 TV를 접한 것은 집에서 접한 게 아니라 만화가게에서 접했어요. 그 당시 만화가게에 돈을 주면 김일 선수가 나오는 레슬링을 봤습니다. 여건부, 천기덕, 이노끼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조금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우리 집에도 이제 TV가 생겼어요. 얼마 전에 옛날 이 사람들 사진을 보니까 한결같이 시커멓고 더럽게 생겼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욕을 못하니까. 목욕을. 옛날 지금이야 맨날 샤워하고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고 막 샤워하지만 옛날에는 딱 목욕할 때가 제가 알기로는 2번이에요. 딱 명절 때, 추석 때, 설 때. 그 외에는 만약에 겨울에 추우면 어떻게 하냐? 연탄불에다가 물을 데워가지고 씻는 것밖에 없어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남한을 부러워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매일 뜨거운 물에 샤워할 수 있다는 게 참 축복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오실 때 아마 다 차가운 물에 쓰신 분은 없을 거예요. 다 따뜻하게 샤워하고 오셨을 거예요. 이것만도 축복인 거예요. 세계 역사에 우리 한국 민족처럼 대단한 민족이 없어요, 사실은. 독일도 그 히틀러 놈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고 나서도 걔네도 대단합니다. 독일도 진짜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도 못지않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급속한 성장, 64년 만에 전혀 그 당시엔 상상도 못하는 이 시스템이 됐지만 이 빨리빨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부실공사가 문제가 되는 거죠. 마치 영국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놀라운 경제 속도는 성장은 일어났지만 그 다음 사회 문제가 대두돼서 엄청 고와 많고 어려웠거든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지나가다 갈라지고 최근에는 또 세월호 침몰이 일어나고 이게 성장주의에서 오는 문제점이죠. 인간성이 지금 다 파괴됐잖아요. 옛날에는 인심이 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너무 빡빡하잖아요. 빡빡하게. 네? 그 자살률이 엄청 높아지고요. 이제 사는 게 고생입니다. 이제. 애는 안 낳고 다 늙어가고 참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이 아닙니까? 이 기회에 한국 교회도 같이 성장을 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10대 안에 들어가는 교회들이 다 한국에 있어요, 여러분. 거의 다. 엄청난 거죠.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뭡니까?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직장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이꼬로 여기 말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물론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지만 꼭 이꼬르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다 부자 되고 거부되고 올라갔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12제자들 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이글을 쓰는 사도 바울도 순교하고요. 로마 가면 지하도시 카타콤에 보면 그 살지도 못하는 거기에서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거기서 살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부가 되고 그럴 때 더 타락한 거예요. 역사를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가 뭐 성장주의로 엄청나게 교회는 크게 짓고 뭐 막 이래 버리는데 성숙이 안 되니까 한국 사회처럼 지금 교회도 문제가 돼서 지탄을 받는 거 아닙니까?
성장만 했지 성숙이 안 된 거죠.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지를 않으니까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어요. 계속 얘기한 대로. 주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더 믿음을 지키니까 요한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서모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 듣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세요.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지만 오히려 더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자기 믿음을 지킬 때 어떻게 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고민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어느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분의 생각은 마지막 이제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아르바이트생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단 예수 잘 믿는 학생은 필요 없고 예수 안 믿는 학생이거나 아니면 믿다가 안 믿는 학생을 꼭 불러다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성경을 읽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눈도 나빠서 성경을 읽지만 이 아이에게 하여튼 아르바이트비 듬뿍 주고 성경을 읽게 해준다. 그 애를 이제 데려와서 성경을 읽습니다. 요한복음부터 읽었어요. 요한복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니까 성경을 읽다가 귀한 말씀이 나오면 반복해서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은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분이 죽을 때까지 몇 명의 학생들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수 영접하게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런 제가 지금 케이스를 드는 거는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면 삶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 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생각해야 돼. 내가 왜 사는지. 이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고난 속에 있어도 그걸 충분히 즐기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성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 당연합니다.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해서 올 수도 있고 성도이기 때문에 사단이가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고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뻐하세요. 고난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세요. 오늘부터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삶의 의미, 돈 많이 번다고 해서 행복해진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높은 데 올라간다고 행복한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때가 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대로 한번 사시려고 노력하실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화이팅! 찬양하겠어요.